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41절부터지요. 구약성경 558페이지 열왕기상 제2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군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일 마지막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그다음 열왕기 하 1장을 보면은 이 아하시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렇게 또 그 엘리사 선지자와 이런 디셉사는 엘리야군요. 예, 엘리야 선지자와 이렇게 관계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은 이렇게 그 여로보암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교차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4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 돼서 4년째 되었을 때 남쪽에서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대를 계속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대표를 이렇게 만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는 15장쯤에 나왔죠. 아사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상들을 막 철폐를 하고 그리고 그 태후 모후지요. 태후도 그때 태후가 이 그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후까지도 이렇게 폐위를 하고 할 정도로 이 아사가 이런 여호와 종교를 이제 개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 왕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충성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악한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악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큰 나라의 업적을 세웠느냐, 그 나라를 어떻게 그런 부강한 국가로 세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비나든지 부하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하는 것은 부할 때든지 그 비날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부강하거나 약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치관 문제거든요. 일단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그리고 뭐 출세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뭐 웃는 자다 뭐 이러면서 막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때 진짜 좋은 뜻인데 그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과 이런 그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참 승리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의 뜻도 이런 다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살든지 지금 어떻게 모든지 중상모략을 쓰든지 뭐 어떻게 불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에 웃는 자 이겨야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라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것이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고 예수님이 아니고 만몬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이런 이 속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저희를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 보니까 상하궁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운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좀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 그때는요 정말 크게 그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럴수록 이 여로보암 2세는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아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보다도 더 그러면 막 가난하게 살고 약하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아니죠. 안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강하게 부강하게 해 주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사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교회에도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외적을 쳐 부셔 주셔서 그렇게 이제 승리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저 자기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외교도 잘하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잘 세울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같다고 해서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이런 그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치관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다윗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잘 배운 거죠. 아사가 행한 대로 아사의 모든 길로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행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것이요. 그 가면서 중간중간 많은 실수들은 있습니다. 그죠? 다윗도 다윗의 길로 가면서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범하고요. 아사도 그렇게 여호와의 길로 가면서 또 여러분 베나닷 1세가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에게 막 그냥 조공도 바치고 이런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지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길로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갔지만은 중간에 또 아합하고 이렇게 그 동맹을 맺고, 그렇죠? 그리고 아합하고 이렇게 그 사돈을 맺고, 그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역대기에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구중하십니다. 왕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꼭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열왕기 상에는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은요 43절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제 이런 말들도 크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했다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말 그 길로 이렇게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우리 생각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 앞에 뭐 그렇게 하려면 산당도 다 패했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또 산당도 이 여호사밧은 막 패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또 열왕기에 보면은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이랬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패했죠. 처음에는 뭐 이 우상만 철폐하고 산당은 놔놓겠습니까? 산당을 패했는데도 그런데 이 산당 신앙이 너무도 백성들한테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면은 또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산당을 패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산당은 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당. 그러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산당에 가면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우상 섬기는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밟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냥 우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지도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임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 율법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백성들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그때는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일에 다 이렇게 이제 이 왕들이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실패한 거지요. 이런 모든 선지자와 왕과 그 제사장의 모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요, 여러분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도록,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죠. 신약의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그렇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 통치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구약에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할이지, 목사가 그런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제사장이 맞지요. 그래서 남자만 제사장이고 부인은 제사장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남편이 안 계시면 부인이 제사장 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면 부인이 제사장 노릇도 하는 거지요.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성경을 잘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론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할 때는 남녀를 차별하고, 그죠? 장류를 차별을 하고,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이런 걸 자꾸 구분을 해서 이렇게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점점 내려놓아야 될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지요. 글쎄요, 질서가 없어지는지 더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게 질서지요. 그죠? 그게 교회의 질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지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정신없이 그냥 일주일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이 무지무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되면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지배하는 것은 우상의 가치관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그런 그 핵심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 이들은요,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등져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영적인 사건, 에스겔이 본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막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악이 되면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4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화평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는 계속해서 이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또 주시면은 또 이 남쪽이 북쪽의 그 이스라엘의 영향을 또 받아서 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평할 때나 전쟁할 때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또 그들과 같이 막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냥 그죠? 그들의 우상을 또 아합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아합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그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통치한 것은 통치하고, 그리고 밖으로 어떻게 전쟁했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열왕기 상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 시대 때도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아사도 막 쫓아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일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뜻을 남색하는 자의 일 써놨지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신전의 남자 창기.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동성애 자다, 동성애 자들을 다 쫓아냈다. 근데 이 학자들은 다 이걸 동성애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율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그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말이 신명기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그 무슨 의식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그죠? 제사 지내는 방법도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그들이 의미를 살려서, 우상 섬기는 의미를 살려서 순서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욕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드리는 제사,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이 순서들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성적인 행위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기 이렇게 하면은요, 생계형 창기도 있고요, 이런 신전에 바쳐진 창기가 있었어요. 신전에 바쳐져서 그 예배 의식이죠. 우상을 섬기는 예배 의식에 그 의식을 담당하는 그 창기들이죠. 그래서 창녀만 있은 것이 아니고 창남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남색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색하는 자가 창기가 계속해서 산당을 철폐해도 이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예를 들어 그죠? 자식이 없으면 자식 주소서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예배 의식을 행하고, 아무나 하고 왔습니까? 거기에 바쳐져 있는,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이런 매험하는 그 사람을 창기라고 해요. 창기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창입니다. 아무래도 막 우상 섬기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자들이 오면 이제 그곳에서 그런 예배 의식을 담당하는 이제 창기다, 이런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47절 보십시오.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었고 습정왕이 있었더라. 이 습정왕도 왕이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어머니나 이런 아니면은 그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을 하는 게 습정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돔에는
왕이었고 습종왕이 있다. 이 습종왕이 이제 그런 왕이 아니고요. 아마 총독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사밧 시대 때도 에돔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바로 에돔에 그러니까 총독을 이 여호사밧이 보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이 강했던 거죠. 여호사밧 시대 때. 그러니까 아합하고도 또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시대 때 또 그만큼 이제 에돔까지도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스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에시온 게벨이 바로 이 에돔의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곳이에요. 근데 에돔에 왕이 딱 있으면 이게 못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여러분 홍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강이 홍해 보면 이렇게 강이 두 개로 안 돼 있습니까, 그죠? 한쪽은 수에즈만이고 한쪽은 아카바만이고 그래요. 요즘 지도를 보면요, 요 아카바만 이제 여기에 이제 에돔이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양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지중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도 가고 스페인 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에시온 게벨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유다는 에돔을 이렇게 복속을 시켜야 그 해양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보면은 블라드포스톡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니면은 바다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곳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러시아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에돔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서 그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역을 하면 주로 이제 다시스 쪽은 이제 스페인 쪽에서는 그때도 금 여러 가지 이런 거 물품들을 이렇게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 때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오빌에 가면은 금을 이제 이렇게 올려고 그러니까 이 오빌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니면은 서남 이 아라비아 쪽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요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이렇게 제조하고 그리고 오빌로도 금을 구하러 보내고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해요. 근데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누구하고 연합을 해서 했냐면 북쪽에 있는 49절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연합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하고 동맹을 맺었어. 아시아는 북쪽에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시아가 다시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또 선박을 꾸려가지고 그런 금을 이 무역을 하러 보내자라고 하니까 이때에 이제 역대기에 읽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저들과 동맹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꾸중을 듣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어요. 더 이상 아시아하고 동맹을 안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이렇게 내를 강하게 우리 교회를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자꾸 세상을 향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지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럴 때에 잘 알아듣고 그 말씀에 딱 순종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5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좋은 왕이다. 다윗의 길을 걸은 아사의 길을 걸은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51절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제17년에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5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아시아는 똑같이 아시아나 여호사밧이나 다 같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그 권자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연합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아사의 길로 걸었다, 그죠? 악을 행치 않았다. 그리고 이 아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왜 어떤 것이 악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이거든요. 이렇게 단과 베델에 여러분 금송아지 세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아합이 했던 온갖 행위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 그 아사의 길로 행했고요, 이 아시아도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후배들 뒤에 이렇게 새 가족이 되는 이런 지체들에게 정말 아사의 길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 아합의 길을 보여주느냐, 그죠?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이렇게 섬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선배들, 이제 그 부모들 앞 세대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아합이냐, 아사냐,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